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 아침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후 제2주이면서 신년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또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행하고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또 골고루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권면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기도 제목과 또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안에 육신의 것과 땅의 것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들도 빼먹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신년 주일에는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입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에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하나를 잘 닮아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과 삶의 괴리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교회가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세상이 믿는 자들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당신을 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혹 TV를 보다 재방송을 시청하곤 하는데요. 예능처럼 화려하지 않고 다큐처럼 정교하지 않은 이 인간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박한 사람들의 소소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기쁨과 희망과 용기 등을 얻으면서 인간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실천하면서 믿음과 삶의 괴리를 조금씩 하나씩 좁혀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움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평가하기에 내 인생에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도전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내가 누구인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호렙산 정상에 오른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입니까? 였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른 호렙산을 내려오는 모세는 명확해집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죠. 신앙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사유하는 과정이다. 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며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무너지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쓰러지며 시험과 고난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르심과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은 잃었던 길을 찾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과 삶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도전하는 정체성을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믿음을 불로 녹여서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말합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국경을 넘어 중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소는 2012년 개소했고 그 이후에 약 1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지금까지 의료 구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의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높은 취업률과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그를 통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만나면서 이들에게 높은 취업률과 소득의 안정성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와 약사와 보건증진, 교육가 등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국경 너머로 이들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가치의 차이였습니다. 국경 너머에 간단한 시술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많은 보장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얼만큼의 가치를 매기고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보배롭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 정말 그랬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근히 주일 성수하는 정도로 영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착각하지는 않겠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세상과 사람들이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에 세상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것을 값비싼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 값비싼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죄의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사시라는 말입니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기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새해에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두 번째 정체성은 부르신 이를 아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의 알미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함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히브리 시인도 시편 34편 8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영광과 덕을 베푸십니다. 이것 또한 믿으시나요? 웨슬리는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믿음만이 의미가 있다 말합니다. 알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해야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기초인 동시에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라는 기반 위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실천하게 합니다. 새해에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더 열심을 내서 나오십시오. 저는 인격적인 목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절대 교우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뭔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싶으시죠? 신년주일에 쓴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필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단 한 권도 필사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북한에는 상호 감시 체제가 있습니다. 당의 명령을 인민들이 철저하게 시행하는지를 서로 감시하는 체제인데요. 안 하는 사람을 서로 감시해서 목사에게
고발하도록 해야 하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웃으시라 하는 이야기이고요. 성서가 주는 유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다 함은 그 유익을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구교역자 시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시간에 필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유익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일렁이는 어지러움과 소란스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고, 또 말씀을 통해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필사 묵상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창세기를 필사하는데요, 이전의 책들을 먼저 필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과 태도이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권면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알물 실천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결단하게 합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나의 삶을 맞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정체성은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것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 안에는 부패, 멸망, 퇴락, 쇠퇴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와 멸망시키고 퇴락과 쇠퇴시키는 것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저자들도 일관되게 정욕을 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정욕은 우리가 목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정욕을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질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안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상 안으로 매몰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철은 낙상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길이 얼어붙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보행자들의 속도는 더디고 한없이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분의 손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은 썩어질 것을 피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실제로 어떤 때에는 종종 강제력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내 육신의 정욕과 맞서 싸우고, 육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서 너의 자신의 육신을 강제로라도 성령에 복종시키려고 애써야 한다. 너의 육신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다 고분고분하게 행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소박한 것들에서 기쁨을 얻고 그 어떤 불편에도 불평하지 않게 될 때까지 너의 육신을 쳐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강제력을 동원하라, 강제로라도 복종시켜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삶의 어느 정도까지의 강제력을 동원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이 인용되는 시가 박두진의 해입니다. 아마 시인의 이름과 시의 제목은 알지 못하더라도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고운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두움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고운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해는 현대시에서 드물게 충만한 희망을 노래하는 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달밤에 벌어진 상처, 눈물, 고통, 아픔, 슬픔 등을 모두 불살라 버릴 해가 솟기를 염원합니다. 신년주일 고요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처와 눈물, 고통과 아픔, 슬픔 같은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지나야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며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을 알며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처럼 철저한 규칙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감리 교도들이 메도디스트라 불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새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복과 은혜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